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오늘 저희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전체 14개 과정을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 이 과정이 통과가 되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오늘 밤에 이 쓴뿌리와 용서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인물을 지금 준비를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혹시 유인물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유인물을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또 유인물. 네. 사실 이번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물론 지금까지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과 또 많은 은혜를 입은 줄 압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말씀들, 또 그런 중요한 적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다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해드릴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 2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서점에 가시면은 이 책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꼭 구하셔서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현재 110세가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게 출판된 책을 대해보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세가 이 책이 출판이 됐는데요. 이 책에는 저희가 내적 치유 세미나 전체의 강의 내용,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정독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저희 내적 치유 세미나를 오시려면은 등록금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완전히 숙박을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3일 동안 우리 교회 집회를 통하고 또 이 집회 때 저희들이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 이 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정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내가 최근에 쓴 책인데 이 기억의 공격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되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알러지 현상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기억의 공격입니다.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 많은 어둠의 공격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 실수, 제약,
허물,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치유가 돼버리면 그것은 내 인생의 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 안에 깊은 쓴뿌리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인간관계도 깨져버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 오고 있는 이 기억의 공격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과거에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어두웠던 그런 기억들이 내 삶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고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누구 학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직접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현장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 책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공격, 이 책하고 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 이 책, 이 두 권을 여러분들이 꼭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면 빌려서라도 꼭 여러분이 읽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했던 많은 다른 과정들,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실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내 삶의 어두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들,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굉장히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실 것인가. 자,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제가 위에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래 글을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실수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나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제 환경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을, 은혜를 모르는 병을, 자기밖에 모르는 병을 내 것만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선을 만든다는 얘기는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아픔들, 실수들, 제약들, 상처들, 또 어리석은 선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나의 삶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응보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지나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이 저주를 받고 마땅히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 제약된 모습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연약함과 제약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방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 하십니까? 여러분 꼭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방언이 뭐야 되냐면,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방언을 해야 됩니다. 이 방언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잘 때도, 꿈속에서도, 길을 지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 과거의 실수들, 과거의 실패들, 어떤 상처와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남편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양에는 안 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 이렇게 발도 닦아주거든요. 느낌이 없으세요? 저희 아내 이렇게 발을 씻겨준다고 제가요. 이상하세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10,000원만 주면요 온몸도 닦아준다고요. 우리 아내 발 닦아주는 것이 무슨 부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제가 딱 2번 해봤습니다.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같이 이제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제가 제 아내 발을 한번 닦아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발을 닦아주겠다니 우리 아내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말이죠. 앉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발을 이렇게 닦아줬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발을 다 닦아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서로 발을 닦으라 그런 말씀이 있다. 당신도 내 발을 닦아주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30억이 넘는 여자다 있잖아요. 그 30억이 넘는 여자 중에서 뽑고 추리고 고르고 택해가지고 이 김선아 씨를 나의 아내로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내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인데, 그래서 에로스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부관계는 책임감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내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내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 책임감으로 부부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남자 중에서 뽑고 추리고 고르고 택해가지고 이 정서방을, 이 박서방을, 이 김서방을 나에게 주셨다고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내 남편 발도 닦아주고 머리도 감겨줄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남편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에는 안 차지만은 이 김서방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 남편이 축복 덩어리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디자인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자녀 이렇게 안 낳겠죠, 여러분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로 다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우리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의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디자인한 것이 없고요, 내 자녀 길러나는 손톱 하나 우리가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내 기대는 안 차 부분도 있고 또 내 양에는 안 차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저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감사를 딱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언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강가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쓴뿌리와 용서의 과정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 속에 눈이 열려야만이 다른 세계가 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 근데 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속에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천국도 안 보였고 주님도 안 보였고 십자가도 안 보였고 성령도 안 보였고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 눈 속에 딱 눈이 열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말쟁이다 그 얘기는 말밖에 없고 행동이 없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천국을 보게 되었고 영원한 내세를 보게 되었고 성령님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눈 속에 눈이 열리게 되었고 이 귀 속에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적인 귀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 속에 귀가 열려야만이,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내 속사람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속사람 속에 들려오기만 한다면 우리 속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과 어떤 험난한 과거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사람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속사람은 살아나요. 다시 일어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간관계의 단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시면 교회 오고 싶으세요?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한바탕 다투고 나시면은 전도하고 싶으세요? 있으세요? 누구하고 금방 싸움했는데 금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단절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만 이어져 가지고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져야만이 십자가는 비로소 완성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깊은 안식과 깊은 평강 또 깊은 은혜와 행복감 속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이 인간관계의 단절, 인간관계의 아픔,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쓴뿌리들,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치유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다 인간관계거든요. 다
인간관계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도둑 맞고 자살을 했다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주머니 도둑 맞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자살을 했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1g도 안 나가는 말 한마디, 독을 담은 그 말 한마디, 독을 담은 그 눈빛 하나, 그것 받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버리고 막 자살을 해버리고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이 독, 이 화살이 너무나 큰 아픔이고 너무나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권위자들이 너는 재수없는 놈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밥값도 못한 놈이다, 너 같은 것이 뭘 잘한다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다, 이런 많은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화살을 맞고 그 화살을 몸에 꽂힌 채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 그림 36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36번. 자, 이 그림 좀 봐보세요. 너무나 많은 화살을 맞고 완전히 이제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남성적인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화살을 뽑아내가지고 나만 멍청이 아니라 너도 멍청이고, 나만 밥값도 못한 놈이 아니고 너도 밥값도 못한 놈이고, 상대방이 호랑이가 돼서 덤비니까 나는 사자가 돼서 덤비고요. 이렇게 인생을 황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을 이렇게 공격하고 화살을 쏘고 독이 묻은 독소를 품어내고, 여러분 사람이 눈에서 총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눈총을 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는 그 눈빛 하나, 나를 비아냥거리는 그 말 한마디,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 하나, 그것이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이 속 사람을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는데 대부분 뭘로 받으셨어요? 말로 받으셨죠. 말로. 이게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사람을 죽이고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내적인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손에 무슨 상처만 하면 나도 막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좀 그것 좀 빨간 약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병원에 가고 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 내상, 이 내적인 상처,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완전히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되거든요. 외적인 상처라는 것은 다리가 썩으면 다리 잘라내면 되고요, 팔이 문제가 되면 팔 잘라내고 또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적인 내상을 입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나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제가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그 허허 바닷가에서 그 유가족들을 울부짖는 그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온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냥. 그리고 배에서 모든 학생들 다 구출했다는 뉴스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 그런데 선장이 배가 기울면 빨리 나가라고 하면 될 텐데 그냥 있으라고 말이죠. 이것도 거짓말이 그 학생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 가족들과 관계된 친척들, 학생들, 온 국민들 얼마나 큰 내상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서운 증상들을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벽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2부 예배만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산부 예배 나오면은 나 꼴 보기 싫은 그 권사 내가 절대 안 보고 싶다. 그래서 난 2부 예배만 나간다 그랬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요. 그 교회 생활이 은혜로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전출 안 되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다 우리가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10원 안 받고 구원 받으셨냐고요. 예. 다 구원 받으셨죠. 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예? 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 머물러 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는데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요,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이,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이 자유함이, 이 깊은 평안과 안정감이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거든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거든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라는 직함만 없으면 자살하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제가 여러 번 만나봤어요. 목사라는 직함만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자살하고 싶다. 그만큼 절망과 좌절 속으로 주저앉는 목회자들이 너무 한국교회에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목회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룩한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지금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우리 교회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을 살려내면 교회 하나를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지금 그 심무하고 있는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을 세워주고 목회자 사명을 다시 불일으켜주고 그 작은 교회 하나하나씩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예요. 이 광성교회 규모만한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없잖아요.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살려내는 이 작업이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체 교회를 살려내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꿈이고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너무나 많은 일반 성도들,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데, 이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어느 관계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해 하십니까? 한번 소리 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살맛을 좀 느낀다.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정말 행복해한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좀 성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어떤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난 절대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요즘 당신 내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 아내가 나 요즘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고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당신 설교만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이게 빈말이라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요, 제가 붕붕 뜨죠, 제가요. 이제. 네?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 설교자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스타처럼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스타처럼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속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 가족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삶이. 이게 풍성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인간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쓴뿌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 속사람이 막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생기고 지혜가 오고 아이디어가 오고 이 세상의 제약을 끊어버릴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생기고 이 속사람이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무엇을 결정할 때 정확하게 바르게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생활하면서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십자가 하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매가 큰 십자가 하나를 목에다 매달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성경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왜 목에다가 달랑달랑 매달고 다니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빙긋빙긋 웃으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이 십자가가요 가끔 뒤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왔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생하면서 사는 것,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것, 병들어 사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자식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 풍성한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 대학생들이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금방 알아맞혀요. 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애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목소리 색깔이 달라져요. 피부의 느낌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호르몬들을 많이 이제 분비시키게 되고요. 완전히 내 삶의 생체 리듬을 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신 분 중에서 은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오시면은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말씀이 찌개백반이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하면요 뭔가 먹은 것이 없는데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잊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쓴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그림 6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쓴뿌리 그림 6번입니다. 이 쓴뿌리가 이제 땅 밑에 이렇게 마음의 밭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땅 속에 뿌리가 있고 땅 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가지도 있고 상록수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고 칡농쿨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땅 위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자꾸 우리가 땅 위에 나타난 증상들을 잘라내는데 그 잘라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증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아주 습관적인 어떤 재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쓴뿌리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가 되지 않고 있을 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용납하지 못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또 오남 맺힌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에서 모든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같이 점검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여기 10가지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다. 2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고 극히 조심하며 상대를 믿지 못한다. 3번, 사람을 또렷하게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칠 만큼 비판하고 증오한다. 4번, 우정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 매우 강하다. 5번, 표면적으로만 행복할 뿐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롭다. 6번, 가끔씩 자신에게서 스스로 놀랄 만큼 잔인함을 느낀다. 7번,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았던 때를 상세히 기억하며 산다. 8번, 신경성 유장장애나 불면증, 피부 질환 등을 가지고 있다. 9번, 삶 속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항상 누군가에게 탓을 돌린다. 10번,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갈수록 비판과 판단하는 태도가 늘어간다. 여러분, 여기 10가지 증상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런 증상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증상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속에서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분들이 계시죠. 분노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 화를 만들어내는 내 안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 공장이 바로 이 쓴뿌리예요, 쓴뿌리.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이런 분노를 만들어내고 증오심을 만들어내고 원망함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몸의 질병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 자리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병명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기 어려운 모든 병들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병명을 붙여요? 여러분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신경성 두통, 치통, 생리통, 뭐 신경성 눈마취서, 신경성 관절염, 그러면서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딱 3가지로 딱 처방을 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처방을 해요. 첫째는 마음 편하게 먹고, 두 번째 잠 푹 자고, 세 번째 잘 먹으면 병이 나요. 이렇게 해요. 누군 그렇게 좀 안 되고 싶어서 병원에 왔습니까? 지금 한 번은요, 저희 세미나에 오셨던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여기 서울 장이동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신데 병원 원장님이세요. 이제 병원 원장님이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불면증 때문에 저희 세미나를 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친구들, 이제 정신과 닥터들을 만나보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이 불면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딱 누웠다 하면 딱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손 높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누웠다 하면 주무시는 분 손 높이 들어보세요. 저 2층도. 네, 이분들은요, 이번 주일날 특별 감사금을 꼭 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큰 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응? 큰 복을 갖고. 사람이요,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잠잘 때 생명의 에너지원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요, 막 세포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2, 3일만 안 자보십시오. 기억력이 감퇴하기 막 시작하잖아요. 막 세포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가 교회를 떠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네. 네?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목사님 설교 어디가 틀렸고 언제 써먹었던 예화를 또 써먹고 있고 이것만 따지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 중에 누가 이렇게 조는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조용하게 해요. 안 깨려고. 잠 푹 자고 가라 말이지.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으면, 여러분 이 뇌 세포가요 막 긴장하고 막 눈치 보고 막 피곤해 지쳐 있고 하면요,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 하나님 품에 딱 안기잖아요. 이렇게요. 목사님 품에 이렇게 딱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뇌 세포가 이제 휴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옆에서 누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뿌시록 소리도 안 내요. 왜냐하면 잠을 안 깨려고. 우리 다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옆에서 누가 좋은 분이 있으면 절대 뿌시록 소리도 내지 말자. 잠 푹 자고 가게 하자.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제 이 불면증 때문에 저희 세미나를 오셨는데 둘째 날 저녁에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근데 둘째 날 낮 시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 이 쓴뿌리와 용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또 신앙생활 하신 지도 수십 년 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다고 당신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면증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했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물어보는 기도. 물어보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일방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이 기도 시간 30분 하면요, 혼자서 30분 동안 따따따따따따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도 들이지 않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딱 끝마치고 가버려요 그냥. 그럼 나중에 무슨 기도 하셨으면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몰라요 또. 근데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숨바꼭질 안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요. 우리 속 사람이.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아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면증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도박을 많이 하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안 드시고 아침에 들어오시면 또 엄마하고 또 다투시고 그런 광경을 많이 봤는데 어느 날도 아버지가 아침에 오셨어요. 근데 상을 받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엄마하고 이렇게 다투시는 과정 속에서 옛날 사기 그릇을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기 그릇들이 막 방 안에 막 깨지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는 싸우고 있고 자기는 어린아이가 어흥 울면서 그 깨진 사기 그릇을 줍다가 손가락에 찔려가지고 이게 피가 툭툭툭툭 떨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뭘 붙잡았냐면 그때 그 아이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구나. 그 아빠에 대해서 아직도 온전히 용서를 다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 사모님이 다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내한 대로 저희가 말씀을 전했던 대로 성경적인 방법의 용서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정말 성경적인 방법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됐어요. 이 사모님이 너무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셋째 날 저희가 이제 1년에 5번씩 저희가 공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3번은 대전에 있는 저희 내직주 센터에서 하고 2번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하는데요. 이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는 숫자가 좀 많이 와요. 저희가 여름 세미나이면 800명씩 막 그렇게 모이는 세미나였는데 이 세미나에서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면증 때문에 내가 의사인 입장에서 나의 불면증을 고치지 못했었는데 어젯밤에 완전히 불면증 내가 벗어나게 되었고 내 안에 확신이 있고 완전히 내가 이 불면증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모님이요. 여러분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병이 없는 줄 알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병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알러지 비염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알러지 비염이 싹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이 없어졌죠. 불면증에서 벗어났죠. 이 사모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 다음 세미나에 남편 목사님 보내시죠. 교인들 보내죠. 이분이 내적치유 홍보 대사가 됐어요, 이젠요. 그래가지고 저희 세미나에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이분이 내가 내적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가족관계, 목회, 병원 생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분이 여러 차례 간증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지 모른다고요. 사람이 심령의 근심,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보복하고 싶어하고 있고 오남매증 감정 속에 묶여 있게 되면은 뼈가 마른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요, 피가 마른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피가 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피가 마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피가 언제 마르냐면요, 여러분, 피가 마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피가 마른다. 근데 피가 어떻게 말라지냐면 이렇게 말라진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그 마음에 기쁘고 감격이 있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 T세포, B세포, NK 면역세포, 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 체계가 완전히 참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오남매증 감정이 묶여있게 되면 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요. 자,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제 저하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특별히 NK 면역세포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몸이 내가 무엇을 하나 생각함과 동시에 호르몬 작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자두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두 하나. 자, 무슨 증상이 나옵니까? 침이 막 흘러나오지. 보세요. 이게 생각만 해도 몸에 호르몬 작용이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막 오남매증 감정에 묶여있고 막 죽이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몸에 얼마나 잘못된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죠. 근데 그 피가 언제까지 흐릅니까? 피가 흐르다가 지혈되죠. 왜 지혈된지 아세요? 의학 공부 안 하셨죠? 예, 혈소판의 작용에 의해서 지혈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계속 흐르면 우리 몸에 생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소판이 이 상처된 부위로 꽉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래서 피가 이제 지혈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격적인 아픔을 당했다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만큼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온몸에 혈소판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린다고요. 우리 몸에. 그럼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 피가 응고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피가 응고가 돼 버리면 이게 피가 이제 마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는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됐는데 갑자기 혈소판 수치가 딱 몸에 올라가 버리면 피가 응고가 돼 버리니까 이 혈액순환이 정확하게 잘 안 된다고요. 이 가다가 말이죠, 이 혈관이 막히면 그 혈액과리가 생기죠. 이 혈액과리가 뇌에서 터지면 뇌출이 되고 위에서 터지면 유출이 되고 장에서 터지면 장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은 피를 마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중풍으로 막 쓰러집니까? 기쁠 때 쓰러진 거 보셨습니까? 행복할 때 쓰러진 거 보셨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을 때 쓰러진 거 보셨습니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질 때는요, 이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내 놈! 이렇게 하다 쓰러지고, 어떻게 네 놈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온몸에 이 혈소판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콜레스테롤이 껴있는 그런 혈관벽에 이 혈관이 흘러가다가 이게 딱 막혀버리면 거기서 이제 중풍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피를 마르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 결정적인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고 우리 몸의 건강을 새롭게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것은 1,200명이 아니고 1,2,000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2박 3일 동안 저희가 주관하는 이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5만 명 정도 된다고요. 근데 그 5만 명 정도가 참석했던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본 거예요.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몸의 질병에서 완전히 딱 벗어나 버리고 공황장애에서 벗어나 버리고, 한 번은 전남 광주에서요 세미나에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이 차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거기에 막 그 에워싸는 그 압박감 속에서 거기서 막 심장이 막 쥐어 짜는 그런 아픔을 갖게 돼. 그래서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등록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안성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를 못 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제가 했는데 아무튼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차에 싣고 왔어요. 와가지고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 가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노래 부르면서 가두고 있다고 그래요. 노래 부르면서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병이 낫고 성경에만 귀신이 나가고 성경에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오늘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가 병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돼야만이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 하나만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한 번만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우울증 초기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요, 성도들 집에 신방을 해보면요, 집이 딱 어지러진 집이 있어요. 그 집의 가정주부가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를 하고 싶어도요 속에서 힘이 나와야지 청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울증 초기 증상을 갖게 되면 매사에 의욕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루치 쌓아놓고 이틀치 쌓아놓고 3일치 쌓으면서 설거지해야 되는데 TV 앞에서 늘 새우깡 먹으면서 설거지는 쌓여져 있고 설거지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힘이 나와야만이 설거지도 호닥닥 하고 탁 치워버리고 집안 청소 딱 치워버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울증이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요 숟가락을 못 듭니다. 왜냐면 숟가락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해버리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서 1년에 자살 숫자가 15,000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15,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무엇을 위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 15,000명을 죽인 적을 향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가요 1년에 15,000명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특별히 유서를 써놓지 않고 죽은 사람들 대부분들이 다 이 우울증의 증상으로 자살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상처, 아픔들, 자,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는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자,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1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체험되지 않는다. 2번,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와 분노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과 육체가 심하게 병이 든다. 3번,
오난에 사로잡힌 마음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4번,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를 닮아간다. 5번,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6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개발되지 못한다. 7번, 용서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다. 8번, 용서하지 않으면 미운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분노가 습관화된다. 9번, 용서하지 않으면 병든 군사가 된다. 10번,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나는 망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서 풀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오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질병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심혈관 질병으로 쓰러져요. 또 하나는 암으로 쓰러져요. 암으로. 황성주 생식 잘 아시죠, 여러분요? 황성주 박사가 제가 CCC 간사를 할 때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분이 저희 세미나에 오셔서 강의도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책을 갖다 줬는데요, 암이 없다, 암은 없다, 이 책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암 전문이잖아요, 그분이요. 암 환자들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생식을 만들게 되었고, 그 생식으로 워낙 이제 많은 이게 기업들을 키우셨어요, 황성주 박사가. 근데 암은 없다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 박사, 이게 암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목사님, 사람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몸에서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죽이는 세포가 NK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일명 살인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NK 면역세포가 우리 안에서 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K 면역세포라든가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게 굉장히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이제 암세포들이 살아남기 시작하고, 그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이 면역체계만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암세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이 없다, 이 말이 성립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군사라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적군과 싸울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후방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직접 전투에 나서는 병사들의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병사들이 다 병들어 누워 있으면요, 무슨 전술이 필요하고 무슨 무기가 필요하고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병든 군사가 되고 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정에 온전히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적인 건강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용서의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용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셨어요. 4번, 용서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한번 봐주세요. 용서에 대한 바른 태도.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더 훌륭한 자일지라도 객관적으로 직시하여 내가 받은 가해와 악 영향을 인정한다. 2번,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고 풀어주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우리 온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온수를 갚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온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도권을 여러분이 쟁탈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서의 과정이에요. 내가 온수를 갚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도요, 학생 신앙운동을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데모 현장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물론 정치적인 판단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을 볼 때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전두환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죠. 전두환 선생님이 가장 불행한 대통령을 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과정 없이 대통령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청와대 담 넘어가가지고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과정을 그래도 거쳐서 청와대에 올라가셨는데 이분은 담 넘어가가지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불행한 분이세요. 이분이 한 번은 전 국민 앞에서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신데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내가 모금 운동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모금이라도 해가지고 저분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몇십억이 나오고 또 저기서 몇십억이 나오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죠. 근데 그때 저희 아내는 그 강주 사태 때 병원에 간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직접 광주에서 강주 기독병원 간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통에서 막 칼 맞고 총 맞고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하는 현장에서 저 아내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소리나지 않는 총이 하나가 있고 내일은 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명만 죽이면요,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면 되겠다. 근데 정말 저거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죽였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겠으면 내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용서란 증오심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4번, 용서는 내가 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기에 그 태도를 나도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다. 5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용서를 하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쏘면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고,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의 쓴 잔을 마시게 하면 나는 사랑의 홍수로 쓸어버린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을 선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를 마음에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용서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를 해야 되겠어요. 또 용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는 용서가 돼요.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겠는데 감정이 안 따라가요. 감정이. 내가 저놈 보면 죽이고 싶고요, 네 놈이 잘 뜨니까 내가 잘 뜨니까 두고 보자 말이지, 이렇게 내가 이를 갈고 있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감정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으시죠? 당장 눈에 보이면은 밉고 죽이고 싶고, 저 사람만 생각나면 속에서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한 사람, 내 삶을 주저앉게 만든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우라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용서만 해서 될 것인가? 그래서 용서를 보류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적인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면 다 용서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영화 스크린에 등장하듯이 쭉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숨기지 못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했어요. 나는 못 믿겠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 말을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요, 정말 진실한 목사님,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 이 목사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요, 큰 복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도 보내고 막 영국도 보내고 얼마나 보냅니까? 근데 교회는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맡기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 교회나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판 붙어있다기에 교회가 아니고요. 저도 청주에서 보면 우리 청주에도 한 100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 보면요, 이게 교회인지 목회인지 비즈니스 하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몇백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는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 큰 교회인데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 그 교회가 나가 아니라고 난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정말 진실한 목사님, 복음적인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주에 있는 저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청주로 이사를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끼웃끼웃하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일산 쪽에 누가 오신다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오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광성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개혁의 아이콘이십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정말 건강하게 이 교회를 만들어 좀 내야 되겠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 전체 몸을 좀 던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감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죄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죄의 반대가 뭐예요? 선이에요? 의예요? 거룩함이에요?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요고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전체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가해를 했어요. 이 사람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게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수를 갚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수 갚으면서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온수를 용서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내 마음은 안 따라가는데, 내 감정은 안 따라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가해를 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오늘 삶에 이렇게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용서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이 아무개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를 확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만이 성령이 역사하셔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심리학을 동원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아무리 의지를 다 동원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를 확법해낼 수가 있어요. 저희 내적 치유 세미나에 정신과 닥터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신과의 치료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도 크리스찬 정신과 닥터들이요, 저희 내용들을 가지고 그 치료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는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계속 약물 투여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성령은요, 뿌리를 뽑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내시는데 언제 뽑아내시냐면 믿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고 손 한번 붙잡아 보세요.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들 봐보세요. 누가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느껴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의 재단을 쌓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셔서 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서가 힘이 들지만, 용서가 1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결과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새 길을 내실 것이다. 2번, 사단은 가해자를 통해 몸과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으나 마음만은 당신 허락 없이 파괴시킬 수 없다. 당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택하면 당신은 파괴되지 않고 더욱 강해지며 결국 모든 것은 회복되고 승리할 것이다. 3번, 복수를 해도 마음은 치유되지 않고 쓴뿌리는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4번, 내 안의 분노를 정확하게 직시해야만 그것을 주님에게 보일 수 있고 주님의 치유의 빛이 비춰진다. 5번, 용서를 해도 상황은 똑같을 수 있지만 당신이 변하면 이미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6번, 상처가 깊어서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기가 어렵다. 7번, 내 안에 같은 죄가 있을수록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수록 용서의 폭이 좁아지고 정죄의식이 강해져 용서하기가 어려워진다. 8번,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고 악을 철저히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9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안에 있다. 이 거짓말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설교하는 것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설교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었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짓밟혀 본 적도 있었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여름날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속에서 우글우글 끓어오르는 분노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보복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넘기고 너는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인도에 가서 인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400가정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 부부들만을 위한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인도의 4개 도시에서 했어요. 델리, 뭄바이, 첸나이, 벵갈로 이 4개 도시에서 했는데요. 벵갈로에서 집회를 했을 때 한 150명 정도의 선교사님 부부들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한번 용서를 해보실 분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40대 중반 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분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 이분이 여기 앉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용서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쭈삣쭈삣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은 저분이 누구를 어떻게 용서를 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공개적인 용서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 하시고 자꾸 몸을 쭈삣쭈삣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분 입에서 첫 마디가 딱 나왔는데,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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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톤이 막 점점 올라가면서 절규를 하는데,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저에게 시간표를 짜주셨죠. 학교 갔다 오면 손발 씻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제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습하고 자습하라고 시간표 짜주셨는데, 제가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몇 번 시간표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매를 들고 와가지고 내가 시간표를 지키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저를 매질을 하기 시작하셨죠. 제가 얼마나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빌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머리를 두드려 패고 마지막에 푸대 자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푸대 속에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나를 생매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두드러 패고 그렇게 푸대 속에다 집어넣고 끈을 묶고 생매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막 이분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 아버지에게 앞에 아버지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토스를 하는데요, 모두가 다 울었어요. 모두가 다 울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잠깐 이제 안정을 하시면서 저녁 때 엄마 아버지가 서로 싸우셨죠. 그리고 엄마가 저러다가 자식 죽인다고 엄마가 푸대자루에서 나를 끄집어 내주셨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얼굴을 지금까지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시지만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꼭 끌어안아줬더니요,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은 울 때 입으로 울거든요. 남자들은 배로 울어요. 배로. 막 배가요, 막 풀썩풀썩 하면서 막 통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미나 3일 동안 했고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다 한 번씩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이 선교사님 내 품에 딱 안겨가지고 하신 얘기가, 목사님 이제 좀 숨을 좀 쉴 것 같습니다. 이제 살 것만 같습니다. 이제 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짓밟았던 사람들,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보복하고 싶은 사람들, 오남 미친 감정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가 내 품에 품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최대의 보복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다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자, 몸을 여러분 편안하게 해보세요. 몸을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해보십시오. 이 시간 먼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마음속에 묵상해 보세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나님은 이 큰 은혜와 이 큰 용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온수를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온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온수, 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제가 온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누구를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건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그 사람이 가해를 했는지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주님에게 보고하듯이 한마디씩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소리 내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여러분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했던 엄마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라고 생각되는 분, 지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생각난 대로 다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엄마를 용서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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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감정의 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벽이 쌓여져 있는 분,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나를 성폭행했던 사람, 나를 성추행했던 사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고 이렇게 짓밟았던 그 사람을 주님,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할머니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 그 할머니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야만 이 결박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던 사람, 주님께서 그 물질을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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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서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 감정의 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이 원한 맺힌 감정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렇게 짓밟고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었던 내 인생을 이렇게 파괴시켰던 그 사람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버린 아버지, 내 육신의 나를 버린 내 육신의 아버지, 나를 거부했던 내 육신의 어머니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용서의 재단을 쌓는 아버지의 자녀들 내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십시오. 이 갇힘에서 놓여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경성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일으켜주시고 우리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내 병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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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판을 짜주시고 내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